여러분들 참 오래간만에 뵙게 됐습니다. 아내는 목회자의 아내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조용조용 말씀하시다가 할렐루야 소리치니까 제가 다 떨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나가셨네요. 오늘 찬양대 이름 보니까 주인하여, 보통 시온 찬양대, 뭐 샬롬 찬양대 전부 그런데 이름이 정말 멋있고 끝내줍니다. 처음 이런 이름은 들었습니다. 주인하여 찬양대 지휘자님, 반주자님, 그리고 대원이 8명인데 80명의 목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머리에 흰 구름을 이고 사시는 어르신들 여러 분 계십니다. 참 평생 교회에 사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자리 잡고 또 교회 기도 제목 다 아시잖아요. 오늘 들어오면서 이게 이렇게 적어놓은 그 게시판도 봤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어르신들 평안하시고 또 교회 앞날을 위해서 기도의 밑거름으로 그렇게 이렇게 잘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가 온 이유는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제 예배 끝나고 함도 가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이 위임 목사 청빙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왔습니다. 이래저래 뵙게 돼서 감사하고, 제가 돌아보면 저도 목사님들이 여러분하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기억이 없는 목사님도 때로는, 기억이 없는 건 아니고 추억이 없는 목사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근데 참 지나 보면은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후회밖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늘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후회하는 일들이 쌓여가는데, 그 후회하는 일들을 조금씩 줄이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그 아주 끈기가 있는 분이시고 충성파이고, 물론 그게 하나님을 향한 거죠. 다 그게 목회자에게는 교회로 나타나는 것인데, 목회자가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모님 또 귀한 두 딸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가 든든하게 자리 잡아서 우리 동성교회 기도 제1 기도 제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터전에 우뚝 성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 인생입니다. 지금은 탁월한 젊은 시인들이 많은데, 옛날에 청록파라는 시인들 3명이 묶여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조지훈, 박목월, 박지훈, 이런 분들이, 박두진, 이런 분들입니다. 청록파 시인을, 요새 지금 이 색깔이 다 청록색 아닙니까? 참 우리의 정서에 맞는 토속적인 시인을 쓰셨던 그런 분들이시죠. 그분들의 시를 읽으면 마음에 이렇게 평안함이 찾아오는 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인 것 같습니다. 이 어느 날 조지훈 시인이, 청록파 한 사람이죠, 박목월에게 친구인데, 목월에게
하면서 시를 하나 써보냈는데, 참 풍류가 있잖아요. 옛날 우리는 뭐 카톡으로 선물을 찍 날리든지, 뭐 그것도 귀찮고 뭐 문자 하나 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모티콘으로 찍 하면 끝나는데, 그분들은 시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그 시의 제목이, 모골에게 제목이 원화삼이라는 시입니다. 원화삼은 옛날에 선비들이 이 적삼을 입을 때, 모시로 입고 그럴 때 이게 아주 깨끗한데 팔목에 나비를 그리고 꽃을 그리고 그랬던 적삼을 원화삼이라 얘기하는데, 그걸 저 입고 이렇게 텐마루나 나무, 느티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 절로 수박이 맛있고 뭐 그런 마음의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조지훈이 모골에게 원화삼 보냈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차운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울음 운다.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이 밤 자면 저 마을의 꽃은 지리라. 다정하고 한마음도 병인 양 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이거 쫙 적어서 보내니까 모골이 친구가 이렇게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시를 하나, 답시를 보냅니다. 답시는 우리가 잘 아는 박모골의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박모골의 나그네가 그래서 나온 시인데, 놀라운 것은 그 뭐 몇 줄 되지 않는데 우리 마음속에 착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 조지훈이 이 원화삼 적어 보냈던 그 낱말들을 활용을 해서 답시를 보내는데, 나그네 이렇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 저는 시를 쓸지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다 이 시를 들은 것처럼 시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나그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생은 나그네. 옛날, 정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 라디오보다 더 큰 이 배터리를 뒤에 고무줄로 감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명곡 중에 명곡입니다. 아, 이거 찬송가 얘기를 해야지. 자꾸만 인생은 나그네길, 그러고 나오는데요. 하숙생과 마찬가지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에도 노래에도 시에도 그리고 영화에도 인생을 나그네로 그린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성경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곳저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을 나그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그네라.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믿음의 11장 잘 알잖아요. 이게 믿음의 장이라고요. 이 읽은 말씀의 앞과 뒤에는 구약의 기락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태백산 같은 데 가면 막 산이, 높은 산들이 계속 이어져서 거대한 산맥을 이루는 것처럼, 11장은 거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산을 이루고 그 산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산맥을 이루는 그런
너무도 귀한,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다 따라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거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믿음의 장애. 오늘 읽어본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으며 믿음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그 11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서부터 또 지금도 구약을 읽으면은 그 용감한 믿음, 용감하게 믿음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그 아들 이삭, 그 아들의 아들 요셉,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 그 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삼손,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평안하게 살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보고 그곳을 향하여,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그것이 본향으로 알고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치열하게 살지만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도성을 향하여 열심히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뚝 선 큰 산 같은 믿음의 용사들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며 이 땅에서는 마치 낯선 외국인처럼, 물론 우리가 정들어야 되잖아요. 외국인들 가끔 외국에서 그분들 참 잘해줘야 되죠. 우리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저 하와이 가서, 또 다른 나라 이민 가서, 특별히 남해 가면은 독일 마을이 있는데 독일에 가서 그 마르크로 돈 벌어서 우리 한국의 불쌍한 우리 어머니 자녀들 가르치고 또 나라에 도움을 주고자 그랬던 곳에 광부로 간호사로 가서, 이게 낯선 외국인들 아니에요? 낯선 외국인들. 이제는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그런 일은 많지 않지만은 이제는 이 나라에 와서 일하겠다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낯설어요.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낯설게 보여요. 그들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우리를 피하는 것도 같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기 정을 두고 살지만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여기 정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낯선 외국인처럼, 그리고 한 길 가는 나그네가 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예요? 인생은 나그네라. 거기 마음 두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먹고 살고 자녀 열심히 키우지만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나그네로 사는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나그네의 길이요,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갈지 모르죠. 그러나 가는 곳입니다. 길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이 자기 땅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영접지 아니했다. 이 땅이 예수님 땅이에요. 예수님의 처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국간으로, 자기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자기 무덤이 없어요. 마치 나그네처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수제자가 돼서 나중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걷게 지고
또 잘못 생각하고 야단 맞고 그러다가 결국 돌아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로 가서 교회 이 핍박받는 성도들과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네로가 너무너무 핍박하고 불지르고 그러니까 사람들 여기는 내가 지킬 테니 당신들은 신앙들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다 소아시아로 보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바디스 그가 떠나셔야 됩니다. 더 큰일 하시려면 떠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가 로마를 떠날 때 주님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느냐? 주님이 가시니까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그것을 깨닫고 나는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그걸 깨닫잖아요. 내가 떠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로 향하여 나중에 거꾸로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 영화 코바디스에 나오는. 그러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핍박에 못 이겨서 다른 데 가서 전도하고 다른 데 가서 자리 잡고 나그네처럼 사는 거죠. 다 낯선 곳으로 지금처럼 뭐 자동차 타고 갑니까? 배 타고 갑니까? 걸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쓴 책이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믿음 잃지 마라. 핍박을 이겨라. 우리가 갈 곳은 따로 있다. 이겨야 된다. 그게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거기에 베드로 전서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런 곳에 다 흩어진 나그네 다 떠나서 이것저것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나그네로 산다. 우리 같이 살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흩어져서 본도, 갈라디아 이런 데 다 갑바도기아 이런 데 흩어져서 나그네로 사는데 용기를 가지고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의 공동묘지 밑으로 기어 들어가기도 하고 저 토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그네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천국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신앙이 필요하지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나그네 신앙, 나그네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우리는 나그네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보고 싶은 구약의 1번 인물이, 물론 예수님 보고 싶은데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요, 어느 분이 저에게 A4를 갖고 왔어요. A4 이런 거. 뒤는 물론 깨끗하고 저는 이면지를 사용하니까 뒤 깨끗하고 여기 갖고 와서 이걸 목사님 이거 보시라고. 그래 보니까 뭐 이렇게 잉크를 떨어뜨려 갖고 이렇게 흘린 거 같아요. 검었고 하얗고 그거밖에 없어요. 보시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잘 보시라고. 뭐가 안 보이냐고.
그래서 안 보인다고. 이게 보여야 믿음이 있는 건데 그러더라고요. 안 보인다고. 알고 보니까 설명해 주는데 뭐 검은 게 이렇게 흘러내린 건 머리고 하얗게 이렇게 된 건 눈이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누가 듣기는 누가 어디게 사진 겨울철에 지나면서 봄이 올 때 사진기 갖고 어디 사진 찍는 사람이 가다가 찍으라 그래서 그냥 등덩이를 찍었는데 눈이 녹고 까만 흙이 드러나고 그걸 인쇄해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들이대고 보이냐는 거예요. 이게 보이냐고. 보이면 믿음 있는 사람은 보이는 건데요. 그래도 졸지 믿음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요. 나중엔 정말 그럴 듯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그런 예수님 만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천국 가서. 놀랍게도 신약에 보면은요, 예수님 사복음서에 예수님은 외모는 없어요. 그죠? 말씀 나오고 뭐 근데 키가 얼마나 되고 말이지, 눈이 어떻게 부리부리하고 뭐 무슨 음식을 좋아, 그런 건 없어요. 놀랍게 있을 만도 안 돼. 어느 한 구석에 말이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이 맞아요. 사람을 외모로 하나님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 저렇게 생겨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심이 중요한데, 저는 구약의 야곱을 보고 싶어요. 물론 예수님 보고 싶지만은 야곱 어떻게 생겼을까? 야,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스토리의 많은 부분은 야곱이에요. 요셉 이야기는 야곱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정말 길고 극적이고 정말 아름답고 배울 것이 많은데, 요셉은 야곱의 아들의 이야기요.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다 고생한 얘기예요. 마지막에 그 아들 때문에 특별 비자를 받고 이민 가잖아요. 가족들이 바로 앞에 쓴다고요. 바로 앞에. 이거 촌에서 온 저 멀리 제1국의 최고의 지도자 앞에 서서 하는 이 멋진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이 요셉이 인도해가지고 그래도 왕에게 인사드려야죠. 자기가 두 번째니까. 아버지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그거 궁금해요. 정말 그 성질이나 이 죽어도 안 물러나는 이런 것을 잘 읽어보면은 키가 작을 것 같다. 한 대 때려도 또 때리라고 들어드는 그런 사람 같다. 얼굴도 막 그 정말 그 나그네 길을 헤쳐나오는 그 인고의 세월이 그 얼굴과 등허리, 흠 이런 데 다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가 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자기 130년 일생을 정리할 때 한마디로 나그네 길의 인생이래요. 나그네 길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나이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당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산 세월은 정말 험악해요. 뭐 딸의 문제, 아내 죽음, 그야말로 제일 애지중지했던 그 아들이, 그 다른 아들들이 거짓말해갖고 피 묻혀온 거 아니에요. 그거 애지중지한 아들 보고 싶은데 죽어버렸고, 뭐 다 어떻게 먹고 살기 힘들 때 왜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러고. 바로 앞에 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지나온 세월을 한마디로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 앞에 파란만장한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이었는데, 그러나 그 길은 내 혼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 주셔서 하루하루 살았던
정말 누구도 넘을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그런 골짜기 많이 지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그런 것입니다. 나그네 길은 길 헤매는 유랑자가 아닙니다. 목적지 없이 떠도는, 어디 갈지 모르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적지를 향하여 묵묵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저 가야 할 도성, 내가 나온 본향, 주님 계신 곳, 그것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고아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외톨이가 아닙니다. 주님 동행하며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은 세상의 잘못된 집착과 헛된 욕심을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경주를 할 때 가볍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린 다 끝까지 걸어갈 사람이에요.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짐이 많지 않다 그래요. 저는 아직도 서툴러서 이것도 챙겨가고 싶고 저것도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대부분 푸르지도 못하고 돌아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접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고 있는 것 말고 십자가를 접은 적이 있으세요? 설교 짧게 하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이제 관에 누워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십자가도 접었고요. 그거는 저 이스라엘에 가서 비아돌로로사 가서 돈 주면 빌려주는 십자가 있어요. 새벽에 우리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 예수님 그 십자가 길을, 그 낮에는 거기 아랍 시장에, 아랍 사람들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예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동이 안 와요. 뭐 시끌벅적하고 말이지, 사람이 어깨를 부딪히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그 다 문 닫고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십자가는 30불, 큰 십자가는 50불, 더 큰 거는 바퀴 달아갖고 100불. 여러분들 가시면 100불짜리 빌리세요. 그걸 정말 빌려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 그 무덤까지 가는 건데 길지 않은데요. 그 빌려주는 상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를 빌려줘요. 그럼 그 빌려갖고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갔을 때 자기도 지어보고 싶으니까, 비록 바퀴 달았지만 순서를 다 매겨가지고 순서를 그러잖아요. 그 짧은 길에 다 해봐야 되잖아요. 찬송하고 조금 더 지고 가면은 빨리 내리라고, 내가 차르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는 관 속에도 넣어봤어요. 염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잖아요. 올 때 아이들은 손 꼭 쥐고, 애들 손 잘 안 펴요. 그래서 다 갈 때는 손 피고, 염할 때 그래 손 핍니다. 다 손 펴드리고. 네,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 그 노래 유행가 가사가 크게 명품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일생이라 그래요. 우린 두 번 살지 못합니다. 다시 와서 갈 수 없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두 번 살지 못하고 한 번 삽니다. 그래서 일생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로 다시 타임머신 타고 갈 수도 없으며, 남은 세월 아깝다고 늦출 수도 없으며, 그 인생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연습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대표팀은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우리는 연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프로가 없어요. 연습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준엄합니다. 덧없이 사는 인생, 잘못된 탐욕, 헛된 욕망 버리고 서로 위해주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말 나그네 인생 어떻게 사나? 사람이, 어떤 사람은 땅을 보고 걷는 사람 있어요. 자기 발끝을 보고 걷는 사람.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들은 1,000원짜리 주술지 모른다고요. 근데 잘못하면 앞에 부딪혀요. 나그네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발끝을 보는 게 아니라 길끝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길끝을. 우리의 길끝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계신 것. 우리가 나온 본향, 그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길끝을 보지 않고 발끝을 보지 않고 길끝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방향이 틀리지 않아요. 저 하천에서 알을 보한 연어는 자유롭게 저 먼 바다에 가서 놀다가 크다가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것이 여짐없이 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글을 보니까 할머니가 진돗개를 키우다가 팔았어요. 팔았는데 대전으로 팔려갔네. 이 진돗개가 대전으로 팔려갔네.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진도에 사는 자기 주인이 보고 싶어서 그 목을 풀고서 자그마치 이 300km나 되는 그 길을 7개월에 걸쳐서, 할머니가 어느 날 방 바깥에서 꿍꿍거리는 소리가 있어 나가니까, 아이고 몇 개월 전에 팔아버린 그 녀석이 만징창이가 돼서 상처나고 더럽고, 그리고 다 어떻게 왔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자기 목을 풀고 나와서 할머니 앞에 와서, 주인 앞에 와서, 자기 주인이라는 거지. 그게 유명한 얘기가 그래 있어요. 민물들도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고요.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곳, 그것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길끝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충성스러운 개는 자기 주인을 찾아 원래 집이 가기 위하여 멀고도 험한 길을 찾아 나갑니다. 강에서 태어난 연어들은 수천기 먼 바다에서 일생을 보내고 자기가 태어난 장소로 다시 돌아와서 알 낳고 죽습니다. 세상의 미물들 속에는 자기가 가야 할 곳에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너희 갈 곳은 어디라. 우린 예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환경 속에서 너무 어려우셨습니다. 교회는 말도 할 것 없어요. 목사님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이제 3년 지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부임하시고 채 반년이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문이 돌더니 코로나로 교회 문을 닫아야 되기도 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되기도 하고, 저도 울었어요. 교인들 다 어디 가 있는 거야? 이제 다 끝났습니다. 기도하고 또 힘을 내고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이곳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목사님을 중심으로 강한 믿음 가지고, 나그네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나그네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 나라 함께 가는 그러한 동성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주셔서
코로나 터널을 다 나올 수 있게 해주셨고, 이제는 새 꿈을 꾸고 기도로 힘을 모으고 하나님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들과 더불어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교회 미래를 설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